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린 압살롬에 대하여서 다윗은 더 이상의 어떤 진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좀 아들을 품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잘못에 대하여서 무조건 품으라 합니까? 자잘못에 대하여서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 모드로 나아갔으면 참 압살롬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에게 있는 썬뿌리와 그 악한 마음들, 이것이 동생을 강간당하고 2년,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었을 때 3년, 다시 궁궐로 돌아왔지만 부르지 않는 2년, 이 7년의 세월이 더욱더 압살롬을 엄청난 정오의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한 그 도전하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을 키워내는 그런 엄청난 괴물로 만들어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원래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압살롬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런 자기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병을 모으고요, 병거를 모으고요, 그리고 호위병을 50명을 만들어냅니다. 마병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자기의 세력을 세우기 위함이고, 또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힘을 모으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백성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 앞에 서서, 원래 그 재판장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하소연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성문 앞에, 문 앞에 와서 왕에게 자기 하소연을 하고 하는데, 오늘 다윗이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세우지도 않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틈을 타서 압살롬이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재판을 할 일이 있을 때에 그 앞에 섰습니다. 어찌 왔느냐, 어떤 집하냐, 무슨 집하냐,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이러니까 내가 재판할 일이 있는데 참 이렇게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보니까 왕이 사람도 세우지 않고 왕도 나오지 않고 그러네. 그 이야기 나에게 해봐라. 내가 송사나 재판을 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냐? 압살롬 왕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아버지와의 그 만남 속에서 그 입맞춤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사면받았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이제 왕자로서의 막 품위 있는 행동들을, 품위가 아니죠, 그리고 권위 있는, 권세 있는 행동들을 막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왕에 대해서 어떤 집권하는 그 왕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사람들에게 왕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자기 앞에 나와서 왕자니까 막 절하려고 하잖아요. 절하려고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자 하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 붙들고, 아이고 이러지 말라고, 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냐. 그래서 평등 사상을, 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왕자나 너나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자가 굉장히 겸손하시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는 이야기가 입을 맞추더라, 그죠? 예. 그러니까 약자들이 입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만인 평등 사상에 길들여져 있는 만인 평등 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약자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비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든지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 너희가 얼마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 선함으로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새로운 비전들을 이야기하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무능한 일들에 대해서 정책에 비판하고 말이죠. 무능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책적인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좋게 표현하면.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모든 것들의 준비를 갖춘 거예요. 사람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훔치니까 그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압살롬에게로 가는 거죠. 사람들은 목매무지해서 몰라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정책적인 것들 어떤 발표하고 막 이러니까 마치 비전이 있는 것 같고요. 현 그 왕권에 대하여서 막 지적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정책적으로 그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같고 말이죠. 예? 지금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네, 3,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의 이야기나 3,00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의 이야기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그 사를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술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그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이 우리의 그 고향이지 않습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오케이 갔다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압살롬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짠 거예요. 갈 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파병을 합니다. 너희들은 각 지파에게 가서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정탐꾼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궁에서 전혀 뜻도 모르고 그냥 200명 사람들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냥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뜻도 모르고 자기들이 결국은 반란의 세력이 되는 줄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내려갈 때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바로 아이도벨을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조부예요. 조부.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잖아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밧세바의 어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할아버지로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왕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행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그 쓴뿌리, 그죠? 아픔, 그 정말 실망한 마음, 괘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사람을 누가? 압살롬이 딱 아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세력들을 엄청난 세력들을 지금 만들어서 만반의 준비, 쿠데타를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만 압살롬을 이렇게 괴물로 만든 것이 뭡니까?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의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 압살롬 볼까요? 압살롬은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질서 속에 세우십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반란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그 정권을 잡아버리면 그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서 속에서 현재 있는 질서 속에서 우리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모습들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새로운 비전들을 막 제시하는 거 좋아요. 현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 뒤에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 복수심, 반란 이런 것들을 마음의 뒤에 그들의 포장되어 있는 어떤 정책들에게 뒤에 숨겨져 있었죠. 진실내지 못한다. 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포장이다. 진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속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이 무지하고 몰라서 200명이 따라갔다가 난주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사리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의도가 옳은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옳은 길에 서는, 옳은 쪽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여러분 내 정치적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외모와 친근한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린 반역자 압살롬의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것들을 노력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